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꽃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 나오는 이 자폰산, 아마누스산, 다볼산, 헤르몬산은 중동 지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산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특별히 중동의 신학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그런 산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당시에 힘을 가진 그런 신들, 그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존재의 기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 어떤 세계가 있는지 모르는 저 위, 또 우리의 손을 벗어난 곳,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곳, 그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세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입니다. 어느 곳만 특정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는 곳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 모든 삶의 자리, 모든 만남, 모든 시간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경거망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가 없지요. 내 것만을 채우려고 하는, 또 남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주님이 지배하는 세상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을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지요. 세상은 인간의 욕망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미움과 증오 또는 지배 욕망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정의와 공정, 사랑, 신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이야기하죠. 또는 옳음, 맞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평가하는 것, 확인하는 것. 사적인 이해관계나 편견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 이 세상,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세계의 토대가 정의와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는 사랑과 신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인내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어쩌면 그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바로 그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신실이라고 하는 말은 견고함, 충실함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 말인데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 변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건강할 때 우리의 몸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면 건강을 지킬 필요가 없더라고. 그냥 건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내 삶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걷고 멈추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평안히 살 때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지금도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고 있어서 또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힘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흔들리는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언제 끝날 것 같지 모르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삶은 여전히 어렵죠. 세상에서 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혹은 이미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일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삶의 어려움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또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기도 하지요. 바울이 삶의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일들을 해내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그런 고난을 받는 것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 사랑과 신실로 이 땅을 세우시고 이 땅을 지탱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희망의 뿌리가 됩니다. 세상에 여전히 비참과 눈물이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그러한 든든함을 맛본 이들의 기쁨을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누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와 또 사랑과 신실로 지탱해 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거닌다 해도 그것을 은총의 샘물이 흐를 곳으로 바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일에 시달리다 보니 또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보니 감사에 대한 고백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늘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되고요. 또 그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탄식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 말라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기뻐할 때 우리 속에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